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예언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예정된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가야 됐는데 그것을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봉독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어떤 유명한 사업가 한 분이 사업이 불안하니까 전속 점쟁이를 두었어요. 그리고 전속 점쟁이를 두고 가유명한 점쟁이를 데려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안방에서 살지 말고 문간방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사업가가 문간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쇳가루를 만지라. 그래서 자기하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쇳가루를 만졌어요. 그래서 그 쇳가루로 인해서 그 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쇳가루를 만져 철 회사를 하다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이, 경제적인 타격이 왔어요. 심지어 우리 충청도에 있는 충청은행까지 거기에 직보정 섰다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미래를 알면
간단한데 미래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유명한 무속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이 동네들에 다니다가 결국은 출마하고 실패했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는 미래를 보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도 요셉은 미래를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미래를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도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축복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전문성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을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미래가 암담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것과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달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미래를 안다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 미래가 열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니까 미래 인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지금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군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가 보이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개개인을 부르실 때 이정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 시간도 있지만 약속의 장소도 있어요. 약속 시간도 있지만 약속의 장소도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를 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질문을 많이들 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를 알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거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관한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곤란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줄 알고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삶이 즐겁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또 장소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있어야 될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가 열려지고 미래가 열려지면서 답을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려면 저하고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미래의 시간표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모르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방황하겠냐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시간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 크리스토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사람은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이게 되어지면 이때 사람이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해요. 또 일도 중요해요. 사람과 환경과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속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일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속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조건도 나의 체질도 나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조건과 체질과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우리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만 보일 뿐만 아니라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말하라?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 미래도 이정표도 열린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정표의 장소를 많이들 놓쳐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느냐? 이정표를 놓치고 장소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라고 생각할 때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데,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나 길에서 전도지 돌리고 하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이정표는 뭐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정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 신자들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찾지 못해서 미래를 놓쳤어요. 미래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사업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왔어요. 누가 역사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 장소가 분명히 나오잖아. 그곳에 누가 역사했느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뭐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현장이 안 보여요. 왜? 내일이 바쁜 걸. 내가 만난 사람이 바쁜 걸. 내가 만나는 현장이, 내 하는 일이 바쁜 걸. 그러니까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묶여있는 인생. 그의 가치관은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로 아는 그 인생. 그래서 금과 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베드로가 금과 은이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형제 친척들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금과 은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람과 환경과 물질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잘 보세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거야 물었잖아요. 너희들에게 할 것은,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은 너희는 할 바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2장 14절에 자녀 기도에 힘쓰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써요. 힘쓰고 그들이 힘쓴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잖아요. 120명이 1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사도행전 3장에 문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현장에 뭐가 보여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뭐까지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5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5가지 응답이 오면서 3장에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뭐까지 오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빌립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때 뭐가죠? 환상이 많은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현장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서 움직여졌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도를 받지 못하면 미래가 미래가 담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왔어요?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라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중직자들을 데리고 중직자를 일으키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 바울의 전도의 시스템을 보면 중직자 시스템 만들었어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자기 것을.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이게 보여야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한 예로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냐? 숨기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의인 50, 소돔성이면 의인 50, 45인, 40, 30, 20, 10명 말씀하시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과 동행의 삶,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가? 신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래 인도 받을 때 성령의 세밀한 역사 인도하심이 통한 증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방황하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날라리 신앙 종교인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앵무새되고 말로는 거창해. 근데 속은 통통 폈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시간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 것을 보여주세요. 열어주시고 보여주시 하나님. 그 보여주시는 게 바로 뭐냐?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주신다면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해서 내 생애에 가장 최우선의 기도를 도라고 말이에요. 내 생애 속에. 그게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예요. 내 생애에 있어서 최우선 둘 게 뭐냐? 정시기도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둘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쁜데 어떻게 바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바빠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에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란 말이에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게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그때 뭐가 오느냐? 두 번째가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시기도예요.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가 되면 이때서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두 개 기도하면 분명히 예배 때 드리는 중요한 답이 하나씩 와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이때 예배 드리는 중요한 답이 오는데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면 이 중요한 축복이 하나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래야 미래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든 꿈이 보이든 아니면 현장이 보이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때 보여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누구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한다? 말씀으로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마음에 품었다고.
근데 마음에 품었는데 그게 움직여졌다고. 움직여지잖아. 그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이제 객관적인 응답이 보여요. 이제 객관적인 응답이 보여야 돼. 요셉이 렘넌트에게 요셉에게 응답이 보이니까 보디발에도 또 누구에게도 보디발의 요셉의 왕 바로 왕에게도 내가 이만한 사람을 어떻게 얻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그러잖아.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의 요셉을 노예로 샀는데 돈 주고 샀는데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잖아. 위임하잖아. 위임한 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전답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게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을 이제는 객관적인 응답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교회도 살아나겠죠. 부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족 전도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전문성의 응답만 오는 게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부터 진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 말은 해. 근데 확증이 안 되게 객관적인 확증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완전한 축복의 복음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